우리 다 같이 오늘은 가정주일 마지막 주일로서 처음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가정, 우리 아담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고 2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좀 깁니다. 자,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말씀으로 또 저희들 삶의 실천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귀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하게 세워나가는 참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저희 가정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또 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에덴 동산의 가정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것을 바라보며 믿음에 다람질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에게는 그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누구든지 마음에 좀 그리고 싶고 거기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2장의 그 창조한 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먼저 네 강이 쫙 흘러내렸어요. 네 강이.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이제 음식이 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각종 나무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금도 있고 보석도 충만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설계하신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의 행복 설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들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방법대로 가정들이 행복이 될 텐데 너무나 범죄 3장의 범죄 이후에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린 그동안에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 청소년 주일, 부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 마무리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던 에덴 동산에 가서 어떻게 처음 가정이 설계되어지고 세워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가정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업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가서 그 설계도를 보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가정, 계획하시던 그 가정이 대로 또 원상복귀가 되면서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둘째 날 궁창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창조의 매 순간마다 6번이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첫째 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빠지고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6번이나 창조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야말로 영어로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가장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고 처음으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 6번이나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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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좋지 않더라가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하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가정을 갖다가서 이제 가정을 설계하시고 바로 실천하신 작업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행복 설계도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계획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계획.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 정체성의 고백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떠남과 연합을 통한 한 몸.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다시 설계하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좀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래서 만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곧바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만물이 다 지어지고 그런데도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죠.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퀴즈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인류 최초의 장명가는 아담입니다. 아담. 예.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 짐승, 날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이름을 붙인 짐승의 숫자가 미국의 이제 창조과학회 그쪽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인간하고 관계되는 것부터 했기 때문에 한 200종류가 되지 않겠느냐. 넓게 봐도 한 3,500종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모든 가축. 가축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벌써 그때부터 그래서 모든 가축, 공중의 날짐승,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여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종류를 세어봤어요. 2,500종류를 예상을 하고 5초마다 하나씩 이름을 주어줬더니 5분 휴식하고도 3시간 45분이면 다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통계자료도 이렇게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지금 우리는 뭐 짐승이면 호랑이, 뭐 사자 이런 얘기하지만 그 짐승이 처음에는 그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처음에는 풀을 먹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느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푸른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할 일도 없고 사람을 물 일도 없고 약육 강식이 그때는 없었죠. 처음 창조에선 순수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참된 영적 피로와 외로움, 세상의 물질이나 짐승 이 어떤 환경이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난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주변에는 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아름답게 조성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아담은 혼자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않는데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제 외로움, 부족함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 제가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합당한 조력자잖아요. 그래서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돕는 자, 도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돕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력자라는 말도 있고 조력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대로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서 낮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조력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 조력자하고는 아내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력자라는 말이 물론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할 때에 이 도움이 나제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생활에 필요할 때도 조력자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생명을 갖다가 풍성히 하고 이을 자가 바로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도움, 조력자, 아담보다 낮은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백과사를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 낮은 존재는 아니고, 동력자이며 지배의 대상자도 아니고 사명을 함께할 파트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대로 지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번성하고 번식할 것에 대한 걸 주신 것은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관리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함께할 동력자를 갖다가서 만들었는데, 이제 나제르 바로 동력자다. 하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남자는 가정을 이끌고 보호하는 대표자 머리로서의 책임 기능을 가집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에제르, 합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부부관계 질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디모전서도 여러분 잘 알지만 교회 내에서 가르침과 권위의 질서를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배에서 남녀의 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질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함께 그 사역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부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녀의 질서는 세상에 말하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계급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동력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갈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질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 이제 에제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에제르, 이 합당한 조력자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단어가 중요하겠다. 합당한 조력자니까요. 구원자의 이 능력을 갖춘 아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순종하여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세워줄 때 가정이 견고해진다. 남편, 또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그 권위를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할 사람이 중요한지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리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중요성,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자, 같이 이제 혼자 일하는 것이 어떨 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해보면 둘이 하면은 대화도 하고 좋은 교제도 하고 재미도 없고 일에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그렇죠? 도전이 되잖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해서 둘이 가정을 세우고 일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주면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처음 아담 혼자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조력자를 위한 설계,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조력자를 갖다가 내가 둬야 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웠는데 짐승 중에서는 없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합당한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가치와 정체성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결혼한 우리 신혼가정들 신이 납니다. 보세요.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갈비뼈 중 하나입니다. 그것 대신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빼고 주변의 살로 메우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리되. 자, 이는 이제, 자, 우리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없나요? 저 23절 시작. 뭐 우리 청소년들은 실감이 안 나죠. 이제 신혼 부부들은 신이 납니다. 이제 자, 실감이 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아담에게 지어졌으니 여자라 불리라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설계도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나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아낌없는 표현입니다. 자기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의 최고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피로를 절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친히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짐승 중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갖다가 외과적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되었습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취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주사를 통해서 마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죠. 아담의 뼈 하나를 취해서, 이제 원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어나 보니까 그 수면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보나마나 자기 벌써 그 하와를 보고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아담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로 불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한 몸이라는 말도 되고요. 가장 나의 귀한 부분으로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이다. 최고의 가치.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 내 아내가 최고의 정체성. 이런 것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고백은 당신은 곧 나 자신입니다. 됐죠?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랬으니까 당신은 곧 나 자신이다. 내 뼈에서 났으니까. 따라서 당신은 곧 나 자신입니다. 네. 우리 옆에 아내에게 이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곧 나 자신이다. 이건 온전한 정체성의 공유이자 상대방의 존재를 향한 최고의 극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결혼이 되겠죠? 당신은 곧 나 자신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언어로는 이토록 순수하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고, 바로 이 언어가 자연 그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이다. 자, 오늘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는 이유는 이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한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 고백 그대로 비난 대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에덴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가족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가정은 행복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8절. 아주 바울 사도가 이 창세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었습니다. 시작. 이거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자기 할 일, 너무 또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원래 자기 몸이었잖아요. 내 뼈고 내 살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창조의 원리, 에덴 동산의 원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꼭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렇죠?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내가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창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 몸입니다. 저는 내 몸을 굉장히 사랑하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잘 돌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또 우리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피어싱도 하고 또 문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최대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치와 정체성의 최고의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만 묵상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믿고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계획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실제적인 겁니다. 결혼 주례에서 이걸 많이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떠남과 연합을 통한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거는 떠나고 연합하고 한 육체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이건 자연의 동물에서도
참 많이 우리가 볼 교훈 중에 하나예요. 짐승들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곡식 같은 거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은 떠나는 거예요. 둥지를 떠나야 돼. 그 가정이라는 둥지를 때가 됐을 때 떠나야 되는데 사람만이 이제 또 계획을 가지고 여러 환경이 다르니까는 계속 붙잡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떠났을 때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아내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때 참 좋았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나요. 아침으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운동하러 가고 참 그 동네 사람들도 볼 때 굉장히 이게 운동하러 갔다 오니까요. 내과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데 정 집사님이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때 참 그래서 그동안 혼자 있었지만은 좀 결혼을 약간 늦게 한 편 아니잖아요. 그때에서는 정말 결혼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이라는 거, 또 둘이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그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신 가정 설계도의 최종 완성은 완전한 독립입니다. 결합을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행복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떠남입니다.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여 독립해야 새로운 가정이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좋은 가정 이룰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짐승들도 그렇다니까요. 집을 그냥 지어지는 게 없잖아요. 둘이 까치도 보세요. 까치는 우리 주변에 우리 보면은 두 마리가 열심히 집을 짓잖아요. 그 안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알을 넣잖아요. 또 번식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계획을 안 세우면은 좋은 가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자랄 만큼 자랐으면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직업의 빈부귀천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가도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통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거의 중학교 때 되면 거의 다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부터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념으로 이렇게 여행을 왔다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내놓으면 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면은 이제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학비 벌어야 되고 자기 생활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대학교라든지 직장에서의 그 일들을 해서 가정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가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모들이 냉정하게 너 독립이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이제 점점 자기 일들을 잘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결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제가 이제 두 딸들을 데려왔지만은 한국 사람은 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너 부모 위주로 살라고 그러냐, 너 독립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맞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스스로 할 걸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더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엔 자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신, 그런 생각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성숙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요새 젊은이들은 또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독립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그리고 연합하답니다. 떠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합하다는 말이 그 옛날부터 제가 이 좀 단어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악교풀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교풀로 붙이면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악교풀로 붙이면 여기 우리 김봉희 사님 계시지만 악교풀은 두가 그냥 갈라지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이 나무가 망가지지요. 떼어놓으려 그러면. 그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떼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연합하다. 그래서 견고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단단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육체, 육체적 결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과 혼과 영이 설계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된다. 육체만 아니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이 육체적인 것 조금만 생각할 때 자매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해야 우리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육체적인 것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순수하게 함께 할 때에 남녀 가정에 대한 의미가 아주 확고하게 되고 정체성이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설계대로 되었을 때에 25절 그들 곧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숨길 비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죄함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수함과 평안함이 가정을 지배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놀랍도록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면서 감사가 넘쳤고 옆에는 식물들, 동물들 또 열매들이 풍성하고 뭐 배고플 일도 없고요. 이때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함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누려야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욕심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중요한 부분, 창세기의 설교대가 단순히 육시적인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연합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것을 예표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자, 시작. 네, 참 부부가 되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신비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갈비뼈를 통해서 신부인 여자가 탄생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 그의 신비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 이제 피와 관계가 되고 옆구리와 관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다? 우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설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설계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린 그 방법대로 결혼을 해야 되고 합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잃어버려서 지금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기준이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설계대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행복 설계도 3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계획을 하셨고요. 두 번째, 최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치, 정체성의 고백.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떠남과 연합을 통한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다시 회복되어서 좋은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의 행복 설계도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행복 설계도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상속 유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행복 설계도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안 띄워졌나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자, 제가 그러면 뜨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과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되는데 우리도 거기 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양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서와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자, 이제 에덴 동산하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새 예루살렘 행복 설계도 이제 저희들은 상속 유업을 받을 자로서 잠시 후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에덴 동산의 행복 설계도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